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들을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마음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들과 생각들을 지키시리라. 하늘들에 있는 식민도시 빌립보서 원전 강해. 오늘은 4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세상 모든 염려를 하나님의 평강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기 보면 1절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에는 그러므로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대개는 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운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여기는 특별히 호스테라는 말을 썼어요. 이것은 영어로 하면은 so that 그 결과 그런 거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런 까닭에. 그럼 앞에 나온 마지막 3장 끝에 나온 문장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까요? 3장 끝에 보면 우리 몸의 구원을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몸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데 이 몸이 예수님과 결혼할 정도의 수준이 도저히 안 된다는 말이죠. 근데 이런 몸을, 수준이 낮은 몸을 그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를 결혼할 수준까지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걱정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 모든 성도들이죠.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이건 그리스도 심판대, 우리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그가 변하게 하시리라. 자기의 영광의 몸은 이제 신랑으로 나타나실 몸이죠. 그때까지 우리를 신부의 모습으로 변하게 하시리라. 그런 까닭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성도들을 가리키죠.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기서도 나는 바울의 개인이 아니라 사도의 입장에서 사도가 성도에게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기쁨이 바로 그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배경이 있죠. 그러니까 중매해 놨으니까 이게 바로 나중에 결혼식 때 와서 기쁨이 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종결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앞에 있는 기쁨, 카라, 여성명사, 그거를 바라봤다고 하는데 그 마찬가지로 똑같이 카라. 그러니까 성도들을 한 기쁨에, 신랑이 보실 때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같은 생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쁨인 동시에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중매쟁이가 승리한 결과물이 뭘까요?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면류관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것도 면류관도 단수입니다. 그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니까 세상 염려, 세상에서 어떻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 상태에서 서 있으라. 현재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자세로 서 있으라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여기도 데살로니가전서도 이게 우리라고 하면 이것은 사도 바울이 사도의 입장에서 이제 보낸 편지에 거기 너희가 바로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이 빌립보서와 데살로니가전서에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라는 것은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너희들, 이게 아니겠느냐. 그것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이제 어린 양의 혼인에서 신랑이신 어린 양 예수님과 그의 앞에 서 있는 신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빌립보는 항상 칭찬하고 기뻐하라 그러는데 이제
여기에서 4장 2절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문제가 교회의 지도층에 있는 교사나 어떤 목사에 준하는 사람들이겠죠. 감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냈죠? 빌립보서 1장 앞에 보면 이 편지를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것을 참조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보냈는데, 이 두 여자가 집사들인지 그럼 그 당시에 뭐 감독들의 입장이 있는지 그건 잘 밝혀지지 않았지만 교회의 핵심을 이루는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지적되는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같은 마음이에요? 주 안에서. 세상적으로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여기 보면 여기 네기라는, 처음으로 너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빌립보서에서 너, 누구한테 너라고 할까? 근데 그 너가 다른 게 아니라 나와 멍에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 멍에란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중간에 쉬게 할 텐데 내 멍에는 가볍고 편하고 가벼우니 내 멍에를 지라. 그럴 때 그 멍에가 바로 예수님이 일하는 것. 예수님이 뭘 하기로 작정하셨나요? 바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멍이라는 것은 결국 교회에 관련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교회와 관련되는 그런 일을 같이 맡은 사람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4절에 거기를 보면 루디아라는 여자를 보고 여기서 너라고 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과 40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14절. 두아디라시에서 온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다음에 이제 감옥에 갔다 와서 이제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하니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중추적인 인물은 아시아 지역 터키에서 온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그 여자가 중심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이제 그 사람이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두 여자를 잘 보살펴 주라. 여기 이제 그 말이 나오죠. 빌립보서 4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그 복음에 나와 같이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안 맞았지만 그러나 그 여자들이 생명책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생명책이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는 근본적인 문제죠. 우리가 모든 일이 끝나고 불못에 들어가느냐 아니냐, 그 차이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느냐 안 그러냐 거기에 달리는 것인데, 모든 사람이 예수 믿으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지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한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을 받은 거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안 지워질 거야. 근데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결코 지우지 않는 것은 어떤 때 이기는 자가 되면, 이기는 자면 이제 안 지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못 된다는 얘기는 지워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겠죠. 그러니까 생명책에서 이름이 안 지워질 아주 그 보증은 이기는 자 된 그 사람은 안 지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죠? 이기는 자가 되면 결혼식에 참여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불못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따질 때 거기에 심판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하는 자니까 이거는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질 리가 없겠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생명책이 과연 뭐를 가르느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불못과 지옥은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지옥은 천년간, 불못은 세세토록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불못과 지옥은 시대적으로 물론 같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천년왕국 동안에 불못에 들어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천년왕국 동안에 성도들은 올라갔다가 거기서 현존치 못 들어가면 천년 동안 지옥에 있는데
불못에도 여전히 이제 누가 있단 말이죠. 거기에 이제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불못에 있고, 세 번째 들어가는 자가 누군가요? 그럼 마귀가 천년 왕국 지난 다음에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4절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 기뻐하라가 두 번 있는데, 이 기뻐하라가 현재형 명령이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기뻐하고 있는지. 기쁨이 지금 기뻐하고 있지 않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기쁨을 중단시키고 있으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기뻐하라. 이것이 현재형 명령이니까 주님이 오셔서 잠깐 가만히 있어봐 할 때까지는 계속 기뻐해야 되는 것이 이게 우리의 입장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 또 한 번 더 나왔어요. 항상,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 그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근데 그 전제사항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환경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 안에 있다면 당연히 기뻐한다는 거세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왜 기뻐하지 못할까? 어느 사정에서. 그때는 그럼 내가 주 안에 있지 않은 모양이구나. 그럼 주 안에 있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도 앞에 보면 1절에서 주 안에 서라. 4절에 여기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이 말을 지나치기 쉬운데요. 이것은 굉장히 엄청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다. 근데 주라는 말은요, 보통 말이 아니라 퀴리오스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퀴리오스라면 주인이란 뜻입니다. 어떤 주인?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퀴리오스는 노예들을 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와 퀴리오스, 주인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라고 하면 우리는 바로 노예란 뜻입니다. 물론 우리말 성경에는 종이라고 번역해놨어요. 다 종. 근데 그것은 종과 노예는 차이가 있습니다. 종은 보수를 받고 있는 거야. 일하는 거예요. 월급 더 준 데가 있으면 그냥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노예는 그게 아닙니다. 완전히 소유물이에요. 그죠? 노예 시장에서 사온 소유물이에요. 그 소유물이 노예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큐리오스, 주님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소유물인 입장에서 우리는 기뻐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주인이 보통 주인이 아니에요. 그죠? 그냥 이렇게 써먹고 마는 그런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노예 시장에서 사와서 또 다시 우리를 완전히 자유한 몸으로 해방시켜주는 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주인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러니까 관용이라는 말씀은 너그러운 마음에 어떤 손해를 봐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건 뭐 별거 아니, 이게 너그럽게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을 만나서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5절 마지막에 보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이 곧 오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되면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잠깐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오신다는 생각을 잠깐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생각이 확실하다면 심지어 죽는 것도 별 어려움이, 그러니까 고통이 아니잖아요. 그죠? 죽는 순간을 지나서 시간이 단축되면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당겨지는 거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절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예수님이 주인이신 예수님과 노예된 우리들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 사실 노예들이란 뜻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 및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인은 퀴리오스, 노예는 둘로스.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있는데 이 둘로스라는 말은요, 데오에서 왔습니다. 데오와 리오라는 단어가 잘 쓰이는데요. 데오와 리오. 이거는 매고 매다. 이거는 풀다. 짐승을 풀밭에다가 매놨다가 또 거기서 풀어갖고 오는 거. 그때 데오 리오라는 말이 이제 자주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데오라는 말에서 둘로스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묶어놓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묶인 상태예요. 누구에게 묶여놨어요? 주님께 묶여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것을 속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평강이고 그분과 같이 붙어있는 그런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는 하나님의 통치가 빨리 완성됐으면, 그죠? 하나님 통치가 빨리 완성됐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건데,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세상에는 하나님께 의로운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단지 예수님이 온 하나님께 하나님의 의라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 아마 31절에 나올 텐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셨다. 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를 추구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이것이 우리의 본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분을 주인으로 섬긴다면 우리 노예된 노예의 일이 바로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통치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 세상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일은 이 육신에 관계된 일, 그게 아니라 하나님 통치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통치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구나. 근데 이런 것이 없어. 그러면 빨리 하나님 통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성령 안에 있는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속에 들어가 있느냐 성령이 잠겨 있지 않느냐, 그것을 바로미터가 이제 기압기인데, 온도계는 온도계를 재보면 온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 이 안에 있는 건가 아닌가, 그것은 바로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이런 것을 금방금방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오늘 제목, 세상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제가 이제 외국에 있을 때 이런 경우를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와요. 그때 한국 같으면 누가 내 부탁해서 사정해갖고 금방 해결할 수 있는데, 외국에서 한국 사람 나 혼자 있으니까 그런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 사실 염려할 일이 많이 나와요. 그때마다 이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이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하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다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염려했던 것이 그게 다 해결된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로마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들을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마음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들과 생각들을 지키시리라. 근심, 걱정, 불안, 초족한 것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사로잡는 것을 경험하고 했습니다. 여기서 염려한다는 말, 염려라는 말은 염려하다. 이게 메림, 나오. 이건 두 가지 단어가 합해진 건데요. 메리조, 누스. 누스라는 것은 마음이고, 이거는 나누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지는 거, 생각이 나눠지는 거, 그게 염려라는 거예요. 그거를 현재형 명령으로 메림나테 하면 너희는 염려를 마음을 둘로 나누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헬라에서 현재형 명령은 어떤 동작을 계속하는 건데, 그것이 부정이 오면요 지금 하고 있는 동작을 중단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란 뜻은 지금 염려하고 있는데 그 동작을 중단해 즉시, 그런 뜻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기도라는 뜻은 프로스 육회. 그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프로스는 누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육회는 바란다, 의지한다.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기도는 막 말로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께 얻어내는 거, 그 땡깡을 부려서 막 강력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에 대한 자세를 나타내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 자세로 말을 할 수 있고 그건 일반적인 기도죠. 생각할 수도 있고 찬양할 수도 있고 춤출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이 기도인데 그렇게 모든 것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분을 바라는 것을 그 기도 플러스 육회라고 하고 그거와 또는 간구라는 게 있어요. 데시스. 이 간구라는 뜻은 청원하는 거예요. 뭐를 아주 그분께 어떤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자녀된 데로서 이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이제 간구라고 합니다. 데시스. 그래서 너희 구할 것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걸 구하는 거예요. 너희 구할 것이라는 것이 막 세상에 뭐 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마땅히 구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 마땅히 구해야 되는 것을 그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마땅히 구할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기도문에 보면 그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주기도문에서 너희는 이렇게 좀 기도하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희가 기도할 쯤에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 말고 이것 좀 기도해라.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인데 바로 하나님의 사정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됐으면 되겠는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정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를 그게 사실 우리가 구할 거죠. 그죠? 그거 아닌 다른 모든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 기도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사라는 의미가 뭘까요? 유카리스티아. 카리스라는 말은 그레이스, 은혜입니다. 유라는 것은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히 있습니다. 이미 이건 하나님 은혜가 나한테 항상 있습니다. 제가 이제 스페인어를 많이 이제 하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있었는데 스페인어로서는 땡큐, 감사합니다 이것이며 그라시아스 그래요. 그라시아스. 그게 그라시아스라는 것이 그레이스가 많다. 은혜가 많다. 바로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성경에서 나온 언어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를 기도하고 구할 때 그걸 어떨 때 구하냐면 나 이거 없습니다. 이것 좀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받았다는 은혜를 받았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표현하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것을 그거를 믿음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감사가 나오겠어요? 간단한 말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말 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쉬운 것 같지만 한 번은 생각해 보고서 해. 너희가 구할 것 이게 과연 이것을 구해야 되는지 아무거나 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바로 너희가 구해야 되는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하면 모든 마음에 뛰어난 여기 이제 누스 마음이 나왔죠.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들과 생각들을 지키시라. 그냥 하나님 평강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수님이 그 몸을 이루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그분의 노예로 생각하는 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들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도가 나와요. 그죠?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아셨느니라. 여기에 마태복음 6장에서 두 종류의 기도하는 사람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데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항상 길거리 나가서 집에서 기도를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다른 사람이 못 보니까. 그러니까 길거리 나가 그것도 사거리 모퉁이에서 한다는 거예요. 이쪽 사람도 오고 저쪽 사람 올 때 막 소리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없으면 기도를 중단하고 딱 오면 또 기도하고 이것을
예수님 어떻게 하냐면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그렇게 하고 또 이방인들의 기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기도는 그냥 중언부언한다는 거예요. 중언부언. 중언이라는 것은 뭘까요? 한 기도를 했는데 또 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부언이라는 것은 거기에 덧붙여갖고 여러 가지 붙여서. 그러니까 기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반적인 기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남에게 저 사람 참 거룩한 사람이야.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고 또 이방인들 예수 믿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여러 가지 말을 계속 반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좀 하지 말라. 그래서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기도를 할 때 전제사항이 6장 8절 밑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가 가족관계라는 거예요. 그죠? 너희 아버지가 되신 그분이 이미 아셨느니라. 여기에 완료형입니다. 기도할 때 이미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그것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중언부언할 필요도 없고 또 다른 사람이 보나 안 보나 그걸 볼 필요도 없고 이런 방식이 바로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그죠? 주기도문의 그런 형태로 기도하는데 주기도문의 그 내용 중에는 그 개인적 이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앞에 부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는 거고 뒤에 부분은 바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걸 구하는 거지 개인 것을 구하는 거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거기 지난 주일날에 나온 거죠.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고 되는 것들 그 원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잘 보면 머지않은 임박한 우리의 그 떡 좀 달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그 떡 좀 우리에게 주세요. 그 떡이 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그 떡이다. 근데 그 떡은 언제 줄 수 있냐면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바로 하늘에 올라가서 이제 성령으로 내려오실 때 그게 바로 성령의 기름떡인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도들에게는 이제 머지않아서 이렇게 준비되는 그 떡을 달라고 이제 사도들에게는 가르쳐 주시지만 지금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그 떡.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보다는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마련된 그 떡을 주시옵소서. 그 떡이라는 것은 이제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7장 11절.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데 6장과 계속 연결돼서 마지막에 나오는 게 7장 11절에 가면 주기도문의 내용이 결론이 나옵니다. 주기도문의 결론이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식들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들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들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아버지를 구하는 자, 우리말 번역은 아버지에게 구하는 자예요. 아버지에게 뭘 구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죠? 근데 여기 원래 원전을 보면요. 아버지가 직접 목적어예요. 간접 목적어가 아니라 직접 목적어예요. 아버지를 구하는 자에게. 근데 아버지를 뭘 구하라고 그랬죠?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 이거를 구하는 자. 자에게는 아주 좋은 것 주신다요. 근데 그 좋은 것이 뭔지를 우리는 누가복음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너희 자식들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고 번역해 놓은 것은 사실은 이 성령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은 항상 이제 이 세상뿐 아니라 다가올 세상 거기에 대한 것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왜 그래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주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것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는 많이 기도해서 그걸 얻어낸다, 받고 한다 그러는데 이런 과정만 반복하다 보면 참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기도를 2만 번 해갖고 2만 번 다 응답받았다. 고아를 많이 돌봐주고 하는 그런 분이 그거 했다. 그런 것이 이제 책으로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의미 있지만 사실은 이 세상의 삶에 대한 것을 구하지 말고 정말 이 세상 다음 세상에 올 것, 거기에 대한 걸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어차피 이 세상이 지나가야 주님이 오시는 세상이 됩니다. 그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여기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 이게 몇 번째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이죠. 마지막 나팔에 마지막 나팔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거기에 마지막 나팔이 나오죠. 마지막 나팔이 딱 불리면은 죽었던 사람들이 막 몸이 변해요. 영의 몸으로. 근데 살았던 사람도 몸이 변해. 그래서 공중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 바로 일곱째 나팔.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나팔을 일곱째 나팔이라고 합니다. 그 일곱째 나팔이 불리면 지금 세상 나라가 끝나고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이 연결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나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야 그럼 이 세상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그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도 그 나라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나라, 천년왕국 뭘까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아버지 그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것이 부활의 순서를 말할 때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 그 두 번째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거기에 속한 자.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부활. 세 번째 부활이 바로 이 마지막인데 그 마지막은 천년왕국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일어날 때 그때 상황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 그러니까 그 나라, 예수님의 그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왕국을 아버지께 바칠 때 그때 뭐가 나요? 마지막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부활? 그 바다에서 부활하고 그 사망에서 부활하고 음부에서 부활하고 이것이 바로 그 나라 천년왕국이 끝나서 이제 그걸 아버지께 바칠 때 그 부활이 이제 마지막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순서적으로 하면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 영의 몸을 입는 첫 번째 부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두 번째 부활. 그리고 마지막 부활은 천년왕국이 끝날 때 백보자 심판을 쓰기 위해서 그 바다에서 사망에서 음부에서 이것이 이제 마지막 부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이 별로 없는 것 같아도 성경에는 아주 여러 군데 천년왕국을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서는 15장 24절에 그 나라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인 것이죠.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상반절을 볼까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그리고 이제 8절 하반절에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너희는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걸 막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죠? 무엇이든지 또는 거기 무슨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정확하게 보면 무엇이든지가 6번 나옵니다. 그런 것을 어떤 일을 만나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만날 때 특히 바로 이 두 가지 상황에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항상 6가지를 생각하고 살라는 겁니다. 6가지가 뭔가요? 첫 번째, 참되며, 이건 이제 지혜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알레테스, 진리를 추구하며. 두 번째는 경건하며, 이건 셈노스라고 해서 예배하는 거, 예배를 좋아하는 거, 경배하는 거. 또 세 번째는 오르며, 그게 의롭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정결하며, 하그노스라고 해서 하그노스는요, 하기오에서 거룩하다, 성도들이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거룩하며, 그다음에 사랑받을 만하며, 이것은 프로스, 필레스, 필레오의 사랑을 향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필레오, 그죠? 필레오의 사랑.
칭찬, 그러니까 우리 이제 친구 간의 성도들 간의 사랑 통해서. 그 다음에 칭찬 받을 만하며, 이것은 포에모스. 이게 페이머스에서 나온 말이 영어에 뭡니까? fame이라는 말입니다. fame. 유명하다는 말이죠. famous. 그러니까 명성이 있다, 유명하다. 그거를 이제 헬라어로 포에모스라고 하는데 거기 유라는 것은 그게 있다, 존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 6가지가 사실은 무슨 모습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수준이 낮은 우리 몸이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는 그 신부의 모습으로까지 바뀌는 모습이에요. 그죠? 이런 모습. 이게 바로 참되고 경건하고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특별히 정결하다. 이 말이 바로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하그노스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활이 하그노스, 결혼을 위해서 가고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잘 봐서 어디에 합격하는 거, 그것도 좋은 일이겠죠.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 또 이제 건강해지는 거, 이건 다 좋지만 그런 일, 그 모든 것에서 이 6가지를 항상 생각하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과 결혼해야 되니까.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 19장 6절 이제 하반절부터 7절 8절에 그 혼인식에, 혼인에 가서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양의 신부가 한 몸으로 서 있는데 그 몸이 바로 의로움으로 가득 찬 몸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옳으며 의로우며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수련해서 이러한 덕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 궁극적 목표가 예수님이 신랑으로 서실 때 우리가 어떤 준비로 거기에 가고 있는가를 알고 이제 그쪽을 향해서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8절 하반절에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너희는 이것들을 생각하라.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과 혼인하는 그 모습을 연상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하다는 단어가 이제 로기조마인데요. 로기조마이라는 것은 계산한다는 원래 의미입니다. 계산해 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다 계산할 때 수학에서 계산 하나 틀리면 모든 게 틀리잖아요. 그렇게 꼼꼼히 다 계산해 봐야 돼. 우리가 주님과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데 무엇이 부족하면 빠지면 흠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현재형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오늘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말씀을 받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 방법입니다. 사도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다른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성도들은 사도의 말을 듣는 방법밖에 없어요. 오죽하면 유다서 1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들을 기억하라. 근데 사도들이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기도하실 때 그 내용의 핵심이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큰 기도는 바로 그 기도예요. 예수님이 과연 십자가 앞에 놓고서 무슨 기도하셨는가? 그거의 핵심이 요한복음 17장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사도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 사도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여 믿는 성도들도 위함이니 성도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것이 예수님의 꿈이에요. 우리가 있지도 않는 그 세상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을 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사도들의 말을 듣고서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였어요. 기도 중에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기준으로 삼을 것이 무엇인가요? 사도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신약 성경의 이해를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 꼼꼼히 들여다보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심판에서 그 사도들을 아주 작은 부분까지라도 대접하면 나를 대접한 거라 여기고, 사도들 말을 잘 대접하지 않으면 그거는 새끼 염소 취급하시겠다는 거예요. 영벌과 영생이 그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책도 물론 구약 성경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만큼은 더욱더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는 소홀히 대접할 수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미리 한 말, 거기에 유다서에서는요, 그 말이 그냥 로고스가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레마를. 그러니까 레마와 로고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로고스가 그때마다 움직이는 말씀이 될 때, 우리가 감동을 주는 말씀일 때, 그게 바로 그 레마라고 합니다. 그 레마로 바뀌는 것이 뭐 때문에 바뀐다고요? 성령이 그 말씀을 감동해 주시면 바뀝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바로 이게 성령이 바로 레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구원의 투구와 하나님 말씀인 성령, 바로 성령은 하나님의 레마입니다. 레마. 성령의 검을 가지라. 물론 우리말 번역에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성령의 칼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을 수식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레마, 그거를 검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이때도 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때 그것이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 바로 성령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이렇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레마로 살아야 된다.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과 동격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가운데 결국은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게 되고, 기름을 준비한 상태에서 주님과 혼식하게 되는데, 그때 그 자세가 여기 나온 빌립보 4장 8절에는 6가지 그 내용들을 다 기억하려고 하면 복잡해요. 그죠? 한마디로 뭐라고요? 정결한 한 신부로, 거기에 이제 정결한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 목표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일을 이 세상에서 만날 때마다 이 6가지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고, 그 생각을 하다 보면, 주 안에 있다 보면 우리는 어떨 수 있어요?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로 구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염려를 아니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염려를 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자리 잡는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평강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